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그만 물에 빠지는 일이 있었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물속에다가 던져서 그 도끼를 다시금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끼를 다시 찾게 되었는데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베푸신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당신의 종들에 대해서 그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적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는 아람 군대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 선지자의 공적인 사역에 해당하는데 앞서 열왕기하 3장에서도 엘리사의 공적인 사역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모압과의 전쟁이었는데 그때 위기 상황 가운데서 물이 이 햇볕에 반사가 되어서 마치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됨으로 인해서 그 모압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아람과의 대치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8절에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자, 아람 왕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기를 원했었죠. 그래서 몇 차례 여기저기에다가 진을 쳐서 공격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것을 미리 알고 항상 방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자, 어떻게 된 거죠? 엘리사 선지자가 이것을 항상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냐면 여호람이었습니다. 이 여호람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아니었죠. 아합의 아들로서
아합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도 역시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었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이렇게 아람 왕 이 여호람이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도와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꼭 이스라엘의 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선은 민족적인 재난으로부터 민족을 지켜야 됐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왕이 다시금 깨닫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기를 그는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엘리사가 적군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 주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람 왕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아람 왕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니 야,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아무래도 정보가 다 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번번이 우리가 갈 때마다 매복을 할 때마다 적들이 이렇게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는가? 아무래도 첩자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첩자를 찾아서 색출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아람의 신하들 그중에 신복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12절 말씀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이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뭐라고 한 겁니까? 엘리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가지고 왕이 심지어는 침실에서 하는 얘기조차도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정말 신통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이 신복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람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다면은 당장에 가서 그를 잡아와야 되겠다. 그가 어디 있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당장 군대를 출동을 시켜라. 그래서 수많은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군사들과 말과 병거들을 도단성을 향해서 출동을 시켰습니다. 밤이 되었는데 그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전부 다 성을 전체 다 에워싸 버린 거죠. 즉 엘리사 한 사람을 잡겠다고 성 전체를 포위하는 이러한 일을 이 아람 왕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는 사환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환은 게하시가 아니라 게하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게하시는 앞서서 이미 문둥병에 걸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환은 아마도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선지자의 사환이 밖에 나와서 이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그 광경을 보고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자, 밖에 나가서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온통 주변에 군사들이 그냥 쫙 깔려버리게 된 거죠. 완전 무장을 한 상태로 전투 준비 태세를 다 갖춘 상태로 군인들이 겹겹이 다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사환이 어떻게 된 겁니까? 깜짝 놀랐죠. 그리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엘리사에게 뛰어와서는 한다는 얘기가 내 주여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주변에 아람 군대가 쫙 깔렸습니다. 이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이 사환이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죠? 엘리사가 참 유명한 말을 이때 했죠.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가 선포를 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환의 눈이 그 순간에 열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그 주변의 아람 군대 말고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사방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 사환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순간이에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 지금까지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지금까지는 이 사환은 영안이 열려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있기는 뜨고 있었지만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를 못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현상만 보기에 급급했다. 그 말이에요. 즉 자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를 봐야 되는데 그 세계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영안이 그에게는 띄어져 있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이 닫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육신적이고 현세적이고 현상적인 일들만 그의 눈에는 계속 보이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이 사환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 영안이 열려 있지가 않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를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이 열려져 있지가 않아서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상황에 매일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눈앞에 벌어진 일만 보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또 노심초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면,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영안이 열려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래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이었던 시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회악이다, 연병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해서 영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의 영적인 눈이 번쩍 뜨인 날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 순간 예수님과 맞닥뜨리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그저 누워서 식음을 전폐한 채 그 충격에 누워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누구를 보내시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저 집가에 가서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에게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아나니아는 처음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그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수를 해주는데 그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9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었는데 그 순간에 기도를 해줄 그 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이 사울이 뭘 보게 되었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세계, 즉 성령 충만을 그는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도 완전히 180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는 인식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제 그 나라를 위한 삶으로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 어떤 위협이 그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환란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흔들린다든지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처럼 변화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눈이 닫혀져서 전혀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의 눈이 열린 뒤에는 영적인 세계를 그가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는 율법이나 전통보다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크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마음 깊이 갖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복음을 위한 삶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눈이 열린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눈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이 맞는데, 그런데 동시에 그의 눈이 열리게 해준 그 기도의 사람이 그의 곁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에게 가서 기도해 줄 때 그의 눈이 열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굳이 거기 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 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굳이 말씀을 하셔서 아나니아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 악독한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전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네가 가라. 그는 지금 기도 중이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내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서 아나니아가 가서 사도 사울을 만나서 안수했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가 비로소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여시는데 하나님 누군가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의 사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환의 눈이 어떻게 해서 열리게 된 거예요?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잖아요. 아까 17절 말씀 우리가 봤는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뭐라고요?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고 비로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눈이 그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시는데 다른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영적인 눈을 열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눈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맨날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거기에 매여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일을 어쩌면 좋지? 이런 일이 또 왜 생긴 거야? 왜 내 삶 가운데 자꾸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힘든 일이 왜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노심초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전전긍긍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 신비한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우왕좌왕하지 않고 어쩔 줄 몰라 하지 않고 노심초사하지 않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실 때,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나로 하여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소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의 깊은 소원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영안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당신의 자녀들, 다른 기도 제목도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가 내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세에 매여있는 삶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현실에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삶 가운데도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도 제 인생 가운데 만약에 기도가 없었더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과 같은 금요일 불금을 맞이해서 저는 어디 클럽이나 노래방이나 바 같은 데 가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삶 가운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저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눈을 더 많이 열어주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할수록 저는 더 마음 가운데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이 세상에 더 귀한 가치는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보다도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끝까지 전진한다, 완성된다, 이런 것을 더 많이 확신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걸 더 분명히 알고 분명히 더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무엇보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영안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이 만져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도약을 하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